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CCM 가운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많이 불려지는, 거부감 없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다면 아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사 때문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한 존재에 대한, 또 내가 그런 존재라는 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은 강력하죠. 작은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씀이 우리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겨울과 같이 얼어버린 우리의 삶을 봄같이 녹여주는 것도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이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받는 사랑도 소중하지만 주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받는 사랑은 때로 내 마음을 그에게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주는 이가 내 마음에 관계없이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주는 사랑은 내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내 관심이 향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주는 사랑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랑받은 만큼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수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그 크기만큼의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랑이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는 사랑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시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사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칩니다. 사랑은 갈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충만해집니다. 어긋난 사랑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집착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그 사랑은 평온하고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 크기만큼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사랑을 충만히 가진 이들은 언제나 굳건하고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읽을 땐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긴다라는 명확하고도 확정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사람은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경쟁심이라고 하죠. 승부욕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가끔씩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집에서 보드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펭귄 어른께서 떨어뜨리는 그런 걸 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엔 다 재미있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면 아이들의 얼굴이 색깔이 변해요, 벌써. 섭섭해지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져줘야 되는데 마음이 허전해져요, 져주려면. 그게 뭐라고? 그걸 이겨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이 경쟁심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승부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습득되는 것일까요? 캐캐묵은 논쟁 아닙니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알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조화가 깨졌기 때문 아닙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일종의 경쟁으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내 거는 받으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잖아요. 왜? 동생을 질투하고 그것을 경쟁처럼 여겼으니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경쟁심이 동생을 죽음에까지 몰아넣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조화의 깨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왜 이기는 것을 좋아하죠? 희열이 있으니까요. 운동 경기에서도 승패가 있기 때문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비기는 것이라면 재미가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승자가 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열광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의 성공의 스토리를 볼 때 왜 우리는 감동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승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이기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진다라는 표현보다 이긴다라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마치 딱 맞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요? 이긴다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다 씹어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승리가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보라면 아마 잘 맞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은 너희들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가나안 백성들 그들을 막아서는 한 사람 한 족속 한 족속들을 다 거기서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승자, 우리는 이겼어. 그러니 가나안은 우리의 전리품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성경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만일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말 그대로 다 씹어먹어버리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일까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씹어먹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으로 있을 때 그들은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해 싸웠지만 패배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도무지 패배할 수 없는 전력적 차이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보란듯이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승리하러 나갔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그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던 그 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큰 나라, 큰 제국을 원하셨을까요? 떵떵거리는 광활한 땅을 가진 그 나라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그러셨다면 그들에게 제국을 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좁은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그곳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살았을 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고요. 혼인 동맹을 했고요. 그래서 이방 왕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 신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배척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고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왕국을 보기 좋게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정복이 승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소유권의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긴 그릇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의 전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분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땅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 너는 내 것이다. 땅의 기업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 상속자. 그 개념이 바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지 그들이
큰 힘을 가져서 강대국을 만드는 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종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립되는 관계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에 대해서 생각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고민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기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걸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을 많이 차지하면 이기는 걸까? 그럼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우리가 이기는 걸까? 누구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이기는 걸까?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것일까? 예전의 일인데요.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의 땅을 우리가 다 사버리자. 우리 성도들도 와서 우리가 이 동네를 다 우리 교회 땅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근방의 땅을 다 사고 여기에 울타리 딱 치고 뭐 여기 우리 교회 땅이다. 여기는 우리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다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겨도 지고 저도 이기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가끔씩 그때 일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그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그런 일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어떤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꼼꼼하다기보다는 좀 깐깐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먼저 매뉴얼을 이제 제시해 준 겁니다. 그걸 몇 페이지를 적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차 작업본을 이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수정해야죠. 그리고 실수했으면 뭐 그 실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그 생각이 가끔씩 드느냐 하면 수정은 수정이지만 제가 그때 그 담당자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꼼꼼하게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실수한 사람은 좀 모진 얘기 좀 듣고 좀 타박 좀 듣고 그래야 일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고객의 입장에 있었고 난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실수를 고치는 것과 실수를 교정하는 것과 그것을 빌미로 삼아 누군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 모를 묘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그것을 탓하셨어요.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겨도 진 거죠. 우리의 싸움은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질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압도할 만큼의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나중에 두고 봐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진짜 멋지게 더 잘 됐어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잘 됐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 2배, 3배로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모진 말보다 더 큰 것으로 그대에게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까요?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보기 좋게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질 것 같죠. 그럼 정말 이기는 걸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잘했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겨도 지는 게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십자가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는 진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식, 그것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도 아니고 내 발 아래 두는 위치에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인 되었을 때에, 노예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며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마침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건너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담겨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건너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히실 때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환난 당한대요.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평안을 누린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 놓으신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낼 수 있으랴. 이 내용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난 그 영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타이타닉 명장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 다 아시니까 그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주인공이 잭과 로즈라는 이 두 사람이 남녀가 나오는데 둘이 굉장히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결국 바다에 빠지거든요, 둘이. 근데 바다에 빠졌으니까 이제 찬물이니까 그러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들 앞에 떠 있는 문짝같이 생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서 이제 목숨을 좀 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둘이 처음에는 거기에 같이 올라타려고 했어요. 했더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이게 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잭이 로즈만 태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끝끝내 거기 올라타지 않고 거기서 숨을 거두거든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도 갈라놓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여인과 여자와 남자와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그런 끊어놓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안에 살고 어떤 재물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처럼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5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도대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명확히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라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 먼저 사랑.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랑에 익숙해지지 말고, 받는 사랑에 길들여지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짐 위에 짐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거친 파도를 타고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눈앞에 있는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저는 만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 대답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멍에는 속박이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순간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사랑의 역사 역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세상보다 무엇인가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전부라면 이거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승리는 너도 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 라는 이 사랑의 승리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것, 바로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씹어 먹으십시오. 무엇으로? 먼저 사랑함으로써. 꺾이지 않는 나의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으로써, 주님과 우리를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세상 건너편의 선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